우리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릴 적 기억들이 흐릿해져 가지만 시간이 지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어릴 때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어머니가 달려와서 안아주시던 기억이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아파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안아주시면 참 신기하게도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던 그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김을 받는 사람에서 안아주는 사람으로 커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안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 이 한마디에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400년의 종살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셨고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메고 온 포도송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런데 기대감이 가득해야 할 그 순간에 진영에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12명 중 10명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땅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명 장정과 그 가족들 거의 200만 명이 밤새도록 우는 소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광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200만 명의 절망적인 울음 속에서 단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 절망적인 현장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 외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그때 모세가 나서서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로왕을 굴복시킨 것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분,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는 외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의 방식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기억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의 기억을 말하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좋으시다. 이런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다는 구체적인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기서 이 안는다라는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린다, 떠받친다, 운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업고 가는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못 걸을 때,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올려가겠다. 고대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째, 보호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둘째, 사랑의 표현. 너는 나에게 소중하다. 셋째, 책임의 약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김에는 더 깊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유는 아들을 영원히 품에 안고 있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이 걸을 수 있게 하고 뛸 수 있게 하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200만 명이 우는 상황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거인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김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기억해내었고 이제는 그 안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지해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 당시에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안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나누어주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도 가데스 바네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주실 때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는 무리예요. 우리는 무리예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교회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안김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사실 저는 갈렙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고 구원서 장로님이십니다. 늘 갈렙처럼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제가 어떤 목회를 하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기색이 보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단호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한마디였기 때문이죠.
장로님께서 그렇게 확신 어린 어조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이죠. 진짜 하나님의 안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작아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절망을 소망으로, 한 사람의 안아주는 기도가 무너지는 마음을 세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두 사람만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직장에서의 어려움입니까? 경제적 압박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가정의 갈등입니까? 그 앞에서 거인들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안아주셨던 은혜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었는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거칠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안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안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아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경청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 어려움을 토할 때 성급하게 조언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십시오. 때로는 조언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모든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들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안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직접 도울 수 없어도 기도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증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웠던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의 살아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취업 걱정, 결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안부 문자 하나, 따뜻한 한 끼 식사, 조용한 위로의 손길,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안김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김은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안아주라고 맡기신 선물입니다. 받은 은혜가 깊어질수록 나눌 책임도 깊어집니다. 지나온 고난이 클수록 누군가의 아픔에 더 깊이 손 내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도우심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안아줄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따뜻한 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의 두려움은 평안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안아주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